동화면사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위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전적 조치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 거리두기를 더 뛰겠다. 그러면 서울시도 그러면 예배 드려라 알아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광화문에서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하면서 잠정적 예배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문제는 방역에 위반되느냐 안 하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것만 안 하면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여기서 안 드리고 광화문에서 계속 한다는 건가요? 광화문은 못 드리니까 안 드린 게 아니라 못 드리시고 여기는 수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고, 그거는 서울고등법원에 저희가 집행정지 항고를 하기 때문에, 기각에 대해서 항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못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서 집에서 하시든지 광화문에 가시든지 바람 쐬 나와서 밖에서 예배 드시면 그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거리두기 4단계상 19명까지 가능하다고 2명까지 가능하다고 이 기준은 사실 작년에 위반한 사례가 없는 교회들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운정 3정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도 없었고요. 방역수칙 위반이 없어요. 단지 설교 중에 마스크 하나 안 했다고 폐쇄를 했어요. 세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랑제일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안 나왔어요. 예배 중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이태원 코로나가 택시기사 감염시켰어요. 감염자가 잠깐 왔다 간 거예요. 감염자가 왔다 갈 수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없고, 그래서 사랑교에서 확진자가 지금 없어요. 정확히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요? 광화문발 없다라고 공식적인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정세균 총리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역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교회들 때문에 지금 당신은 예배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방역 수칙에 방역 수칙을 위반할 거냐 안 할 거냐, 또는 그걸 통해서 확산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포커스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다는 걸 그래서 은평제일교회는 1월달에 입원했다니까. 1월달에 대면 금지 위반해갖고 벌금도 받았어요. 재판 들어가서. 그런데도 대면 예배 계속 하는데 뭐예요? 과태료예요 지금. 핵심이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그 재판 제가 팔로우업을 안 해서, 근데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는 단순히 위반했다는 게 인정받았다는 게 아닐까? 그렇죠. 위반했지만 운영 중지나 폐쇄를 못하죠.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더 많은 숫자가 대면 예배를 계속 위반했고, 운영 중단 처분 중에 또 위반해서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처분은커녕 운영 중단 처분은커녕 과태료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이라면 사랑제일교회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신앙심을 가진 분은, 일반 사람들은 신앙심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안 가면 되지. 뭐 더 좋죠, 안 가는 게. 그러나 이분들한테 목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총 좀 들면 되지. 그거 거수경리 안 했다고 해서 감옥 가요. 3년을. 실형 3년을 선고받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배의 자유는 본질적 자유인데, 그 본질적 자유를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그 숫자도 어떤 때는 제로, 어떤 때는 19명, 어떤 사람 9땡 하니까, 어떤 그 사람들 코미디를 얘기해요. 이 고습치다가 된 거냐고. 1땡, 9땡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숫자가. 과학적으로 가야지. 어떻게 누가 10이 걸면 그냥 늘려주고 면접도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목인 데는 안 잡고 딴 데는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예배를 드릴 당시에 사실 지난주에 광화문 예배에서도 모습이 약간 보였습니다만, 혼성 기도를 하거나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찬송을 부르거나 할 때 비말이 튈 가능성을 좀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걸 못하도록 안내하는 거. 낮은 소리 하거나, 두 번째, 마스크를 더 끼고 하거나, 두 개를 끼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무슨 비말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교회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안내하겠죠, 이제 아마.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지금 구청하고 지금 사이가 안 나빠요. 이제 협의를 한다니까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안내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가다가 소리 지르는 사람은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길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무조건 너 못 부른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교회는 또 모범이 돼야 되니까 특히나 그럴 경우에는 더 좀 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조적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 방역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리더하고 협상을 해야죠. 협상이 아니라 그 의견 조율을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좀 이렇게 세게 안 하게 좀 이번에는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걸 거부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예. 그 교회 차원에서는 방역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광화문 현장에서 이제 아까 일부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예,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 계도를 해줘. 개설하고 이렇게 계도 안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시정에서 거리를 두고 절대 경찰하고 싸우지 말 것이며 거리를 두고 있을 것이며 혹시 소리 주고 싶은 사람 마스크 확 끼고 하든가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사실 지난 일요일에 있어서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네. 혹시 그동안 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계도 조치가 한번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그 유튜브로 해야지. 안내를 해야지. 내일 아마 아침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여기 정신 목사님께서 안내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유의 행사를 안 해보잖아요. 네. 이 돌발 사태가 벌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처리합시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자꾸 정부도 마찬가지로 방역도 자꾸 바꾸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잖아요. 정부마저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방역을 일괄하게 FM적으로 100% 잘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통제가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조금 저희가 점점 이해를 하고 협조해 가야지 뭐 이거 물리적으로 강제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 원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 확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확산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만 예배통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퉈보겠다. 법적으로. 뭐 그런 입장이에요. 예, 네.